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묻었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정말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그 책의 이름 어떤 뜻일까요?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전기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역사서, 초대 교회의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베드로, 요한 여러 사도들의 행함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대표자들이니 교회 행전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행했는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교회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도 하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하심을 기록한 책. 무대, 역사의 무대 전면에 사도들이 나타나 움직이고 교회가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실제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계셨다. 성령행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여, 이 책의 수신자 이름이 나오는데 데오빌로가 누굴까? 로마 제국의 고관 대작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이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데오빌로는 lover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가는 세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책 말고 먼저 쓴 책이 있다는 거죠. 그 책이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가?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은 뭐예요? 사도행전. 2부작입니다. 2부작. 각 책의 주제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두 번째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시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행했는지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두 번째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곧 누가복음을 가리키는데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뭘 하셨어요? 먼저 행하셨죠. 행하시고 난 후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만 부모가 먼저 행함을 보여주질 않으면, 행함에 본의 없이는 그 가르침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셨죠. 해를 당하셨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고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지상에 40일을 더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 예표입니다. 본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 8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 뭘로 증인이 되는 겁니까? 말과 삶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삶으로만이 아니라 말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착한 일만 하면 예수 믿겠지,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로도 증인이 되고 그리고 삶으로도 증인이 돼서 우리 인격과 생활을 보고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는 게 좋겠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과 삶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인간적인 의지로 되는 것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말씀 바로 다음 구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음을 보여주죠. 시편 104편 3절 말씀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렇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만물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자연 만물도 사람처럼 세월이 흐르면 많이 약해지고 쇠잔해 갑니다. 근데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하신 만물이 피곤해졌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갱신해 주시는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스케일이 온 우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영은 무한 광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예레미야 23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내게 보이지 않려고 사람이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으며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조직하신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오랜 세월 50년, 60년, 70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내 마음도 몸도 닳아지고 찢어지고 상하고 쇠잔해 갈 때 그것을 어떻게 다시 살려주는가?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시제가 두 가지. 지으셨으면 과거, 살리시느냐는 현재. 현재는 계속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법이라는 어려운 단어 대신에 힘을 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아무리 도덕 군자라 할지라도 죄가 틈타면 그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사망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천하장사도 그 사망의 힘 앞에서는 다 낫으로 별을 베듯이 모든 생명체가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셨으니 생명의 성령의 힘이 얼마나 더 센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했을 때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을 가르치는데, 오랜 세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정신도 육신도 내 마음도 몸도 피곤해지고 닳아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노쇠해지고 쇠잔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의 능력은 감정의 능력이다. 사람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람을 감정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의 동물이라고도 하잖아요. 문제는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다가와서 그 감정에 휘말려 들면 그렇게 미움의 감정에 내가 지배를 당해요.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죠. 가족들도 미워지고,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에 한번 휘둘리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일도. 사람이 한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어진다 했는데,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세상에 가득하니 분노의 감정 때문에 괴로운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젠 화 좀 내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못지않게 정말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시기와 질투의 감정.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경쟁사회, 극심한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갖게 돼요. 또 우리 인생 자체가 게임이니 그 많은 게임을 하면서 나보다 앞서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편치 않는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 이런 감정들을 내 의지로 좀 통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감정의 늪에 한번 빠져들면 거기서 스스로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감정에 능력을 주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이런 파괴적인 감정에서부터 누가 나를 자유케 하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대신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의 능력을 주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감정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미움이 가득 찬 내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의 감정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또한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십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케 만드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요.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주님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했는데, 도대체 기쁠 것이 없는 인생을 사셨던 주님이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하실 수가 있었는가? 성령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희락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힌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의 평안, 내 삶의 화평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누리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 시편 34편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가족관계, 교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장수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온갖 분노의 감정,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의 능력을 주셔서 대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감정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은 인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인생길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은 내가 걷지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고 내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 하는 거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의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기에도 성령의 인도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에 나온 인도가 단어가 달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온 그 인도는 가이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인도는 리드입니다. 헬라어 단자가 달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이 길이 진리 길이란다. 우리에게 진리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이드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 대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내 고집과 내 주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그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잘 가다가도 엉뚱한 길로 빠져들어서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헤매며 살 때가 있을 때, 두 번째 성령의 인도는 어떤 인도인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성령의 인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강권적인 인도입니다. 가이드랑 달라요. 가이드는 목표를 보여주고 이리로 가라고 설득을 해주고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해 주지만, 이 강권적인 인도는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자해행위를 하면서 자기에게 파괴적인 그런 인생을 살려 할 때 나를 생포하셔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가 계시를 통한 말씀을 통한 인도라면, 두 번째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는 섭리를 통한 인도예요.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령의 안내를 따르지 않을 때 내 삶 속에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지고 예기치 않던 일들이 발생하고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돌이켜서 이제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생명길로 이끄시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뭔가? 첫째로 생명의 능력, 둘째로 감정의 능력, 셋째로 인도의 능력. 누가 이 능력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성령을 누가 마시는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로 오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바로 생명의 능력, 감정의 능력, 인도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 삶 속에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능력, 감정의 능력, 인도의 능력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